할렐루야. 예. 이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예, 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예,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화면을 자, 오케이. 예.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하면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좋은 정말 성경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말씀이에요. 1189장 그 수많은 장들을 세 구절로 요약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가 죽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 모양인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가? 또 실수했나? 늘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자신 없는 신앙인데 로마서 8장을 딱 들어가면 힘이 생깁니다. 아주 귀한 말씀.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뭐 사역 철학이나 뭐 선교 이런 게 많지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말씀만 자기 신비에 새겨지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좌우명,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그 가장 중요시하는 그 한마디, 우리 좌우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말씀으로 딱 주어지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그만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런 말씀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인도 들으면서 제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사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 전에 다니던 음악실에 보면은 84세 된 분이 색스폰을 배우러 왔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84세에 색스폰을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90세인데 지금도 불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이 85세에 부르짖고 그걸 얻었는데 정말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뭐 못하지 뭐 이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서 1,000원 선교원금 열심히 해주셔서 열심히 애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그냥 씨를 뿌리고 다니는구나 생각하세요. 싹 나는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가 무슨 막 교회 나와라 그러고 사주면 저 사람 뻔한 사람이야. 교회 나오려고 밥 사주는 거야. 이거밖에 더 돼요. 근데 제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는 정말 그들의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환대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준 아브라함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중에 누가 요셉이고 그 중에 누가 다니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환대해주고 잘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밥 사주고 있고 생일 축하해주고 있고 오늘도 생일 축하했어요. 여기 안 왔지 훅구엉 안 왔죠? 오늘 또 베트남 예원대 학생 생일 축하 오늘 해줬어요. 그 생일 케이크 사주고 1,000원 선교 헌금으로 그걸로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1,000원 선교 헌금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은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 7장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봐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안 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열심히 득심했던 사도 바울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십니까?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 세상 종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조건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확신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세 가지 큰 확신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딱 선악과를 먹는 날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있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로마서 8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확신 중에 어떻게 넘어가요? 자, 안 넘어가요? 옆에 수 있지? 넘어갔어요? 예. 신앙생활 속 세 가지 질문.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정말 다 용서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로마서 8장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 확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 어떤 때는 잘하면 없고 뭐 그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모든 다른 종교하고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확신이 되면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드려서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죄인을 놓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다 죄인이야.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판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판사가 이제 죄인으로 이제 형을 때리잖아요. 사망 그렇게 때리면 사형,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착한 일도 있고 저런 착한 일도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판결을 딱 하고 내려와서 법복을 딱 벗고 거기 가서, 그렇지만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형수지만 내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벌을 대신 받아주면 그 죄인은 무죄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 판사가 대신 죽어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앞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죽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말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금 형편없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신분이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화돼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거 있어요. 뭐 믿음.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안 받았어. 내가 주인이 안 받아. 그 사람은 지옥 가야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노력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소식이다.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목사님 몇 주일에 설교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뭘 줘요? 구원을 줘요. 복음은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 우리가 뭐 감정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정 상관없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소식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사하셨다. 이게 복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복음은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고 지침서가 아니고 능력이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우리 호적에서 이름 빼버린다고 판다고 그러지만 그 말로만 그러지 팔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그럴지라도 역시 그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내가 하는 봉사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내 행위가 뭐 완전하지 못하다 이럴지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돌아가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신 적용. 아직도 과거 때문에 복음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실패와 죄책감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기도회 때도 오늘 우리 기도했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경제 선진국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살은 얼마나 많이 해요? 작년에는
하루에 평균 38명, 올해는 하루에 평균 40.7명, 40명 이상, 매일 40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그래서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행복감은 뭐예요? 반대로 후진국이에요. 행복 후진국. 그래서 이제 그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야, 왜 그렇게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죽을까? 왜 자살을 할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교 기도회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자살률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양주시에서는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엘찬의 교회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자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살맛 나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와서까지 힘들면 어떡해요? 오전 예배면 대형 교회 가보세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딱 1시간만 딱 하면 1시간 넘으면 일어나서 막 가버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돌아가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힘들어서 막 어디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택했는데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살, 놀라운 거 정말.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심지어 초등학생도 자살한대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서 왜 자살하냐니까 쓸모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한다. 사람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또 우울증 들면 이미 자기 이성으로 이미 판단하기 쉽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냐? 특이한 거는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요, 이게 25개 나라인가 55개국인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런데 그래도 다 아무리 못 살아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돈 이랬는데, 한국은 돈이 1위였다는 거예요. 한국만 돈이 1위였다는 거예요. 한국만 55개국인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특집 보신 분들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가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죽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그건 둘째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심지어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은데, 그 죽고 싶은 그 우울증,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친구한테 말 안 했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하면 나의 경쟁자인데 친구한테 내가 말 창피하다는 말, 그 말을 들어줄 친구가 없다는, 그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명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라도 내 말을 지지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죽는데, 그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다음에 부모한테 말을 하지. 그랬더니 부모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나한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느냐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려울 때. 사실 지금 우리 옛날 청년 때하고 지금 청년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요즘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조건 없이, 제가 우리 이주민들한테 조건 없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조건 없이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는 건 자기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용서 못 받는 죄 딱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 자기가 거부한 거니까.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조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게 바로 이거 생각하면 누구예요? 목자예요. 우리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원이 아무리 때로 넘어지고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그럴지라도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전화하고 케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엘찬영 교회 회복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목장 모임이 회복되는 거. 최소한 3명 이상 모여서 목자, 부부, 아니면 목자, 부목자, 하여튼 3명이라도 모여서 목원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며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베트남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해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캄보디아 계속 이름 불러가서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면서 중보가 나가고 기도가 나가야 이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자살 안 해. 그리고 이 엘차네 교회 때문에 양주시에는 자살률이 제로, 한 명도 없다. 우리가 그걸 책임지는. 양주 높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김충일 선생님이 한번 빠지니까 막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트럼 치는 사람이 안 보이시더라고. 막 선생님이 어디 하시냐? 예, 저희도 이제 뭐 행사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강진성 선생님이 왜 선교사님 안 보이세요? 목사님이 왜 안 보이냐?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래야지. 제가 오늘 이주민들 우리 학생들 많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뭐 여름이라 막 아파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아르바이트 가고 다 나가지만 또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애도 2명이나 있고 한 명 또 아파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다 집에 와 있는 애도 있고. 네. 다 체크합니다. 안 와도. 네. 그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제자나 돼가지고 수석 저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혼내키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 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고 먹이는 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Take care of them. 그걸 돌봐주고 먹여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예. 결국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해줄 일이 이런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이러한 목장이 소그룹이 살아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로마서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온 세상의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기쁜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이룬다. 근데 내가 한다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자꾸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막 떠나가면서 탕자처럼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처럼 아무리 우리가 그랬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확신입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 힘이 생기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눈물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안 생길 수 없어요. 다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두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손주들 이제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돌봐줬지만 지금도 4발 자전거 타요. 이제 2발 자전거를 못 타니까 어리니까 어린이집 다니니까. 그래서 4발 자전거 타는데
네발 자전거를 타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언제? 막 내리막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브레이크 못 가잖아요. 내가 딱 앞에 거를 딱 잡아요. 할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가면 내리막이 갈 때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되고 올라비기 갈 때는 자동으로 엑셀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손이 그냥 내리막일 때는 브레이크, 올라갈 때는 엑셀레이터, 그냥 그대로 타 있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그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갈 때도 그냥 앉아 있어. 할아버지 손이 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배기가 됐건 올라배기가 우리가 힘들 때든 어떤 때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게 필요할 때 엑셀레이터 되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다 해요? 모든 재산이 그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집이 불에서 다 죽고 세상에 온몸에 악창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한 7일 동안은 얌전히 가 있다가 7일 지나서부터는 그냥 공격하잖아요. 무죄한 자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엘리바스가 그러지 뭐. 빌닷은 아마 너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거야. 또 그 다음 사람도 뭐 계속 너는 지금 네가 하는 거 욥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벌을 덜 내리신 것 같다. 막 이런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게 자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조심할 게 남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아주 정말 한국 사회가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한국은 너무 이게 그런 게 심하다고 그러면서 널널한 데가 산다고 캐나다가 살고 있는데 아주 또 태어나기도 좁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조그마한 한국은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잘 살면서도 이 행복감을 못 느끼는 한국,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뭐 홍콩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유교권이면서 그런 나라들. 남의 눈치가 너무 중요하고 맨날 판단하고 그래서 좀 다양해도 봐야 되는데 남의 판단이 더 중요해. 내가 좀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은 욥이 어떻게 고난을 해결하겠어요? 본인도 이해 못하죠.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욥 너도 말 잘못했지만 친구들도 너희도 틀린 말이다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한 말 있죠. I don't know about tomorrow, but I know who holds my hand. 내가 내일은 모른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누가 내 손을 잡고 가는지는 안다. 이게 순교자의 신앙 아닙니까? 예. 요셉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늘 듣는 얘기지만 형들의 미움, 노예 생활, 감옥, 애국의 총리.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남 바라보면 안 돼. 이 세상에 세계의 10%가 전 세계의 모든 부의 70%를 가지고 있고 20%의 사람들은 5% 가지고 살고 있고 뭐 중산층도 별로 없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갈수록 부익부 빈익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뭐 찾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행복이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적용을 해보면 지금 힘든 일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엮고 계십니다.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선교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참 그 선교사님들을 케어를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그들을 보면 막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그 이해 못하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쓰셔요. 한국에 와서 한국까지 와서 선교하겠다고 와서 바로 그냥 선교도 못하고 죽은 그런 젊은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순교의 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뭐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기 뭐 30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읽고 아멘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바로 역사하니까. 보세요. 3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마지막 인생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 힘이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립보 4장 13절에 말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외쳐.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닮아게 돼 있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 때도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기도 그룹이 이제 우리 3명이 친구가 날마다 큐티를 해요. 지금도 하여튼 큐티를 해서 콰이어 타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루 읽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걸 이제 오늘 적용할까 적용하고, 그리고 점심 시간에 밥 먹으러 바로 식당으로 안 가고 조그마한 그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에 있어요. 옥상 올라가는 이런 그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곳에 모여가지고 셋이 오늘 큐티 한 것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 교제를.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도전을 받았다, 이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서로 나누.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어차피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쭉 줄 서 있어요. 다 와 있으니까. 그런데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가면 줄 안 서 있어. 그냥 가서 가자마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셋이 그랬어요. 이제 공부 이렇게 하면서 야, 너는 앞으로 그날 이제 주제가 이제 미래에 관한 게 나와가지고, 그럼 너는 앞으로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나는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왔다. 나는 신학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목회를 해야지. 당연히 신학 가서. 이제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냐? 그리고 서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저는 선교사가 됐고, 저 그때만 해도요 선교사가 없었어요. 저희 교단에 해외 선교부가 없었어요. 저 혼자 직접 그냥 문화관광부 가가지고 그 서류 쓰고 작성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선교사는 그냥 외국인들이나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이 무슨 선교야 이럴 때였는데,
그 선교사가 됐어요. 그 선교사 총무도 하고 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한 친구는 신학교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신학교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한남대 가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그리고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남대 영문학과를 가가지고 졸업하고 다시 신학 MDB를 해가지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교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졸업하고 또 목회 시작하고 진짜 그렇게 무엇을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뭘 생각하느냐 뭘 추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돈이 유리라고 했다는 것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사람의 관계보다 돈이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아지지. 이거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명 우리 선교 기도 때 몇 명 나왔죠?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5명 기도하는데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실 분들은 이제 뭐 바쁜 일 성가대 오는 못 오겠지만 성가대 가실 분들은 가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이 나라 양주부터 변화시켜요. 양주에는 자살률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이 자살률이 많아도 양주 자살은 우리가 책임진다. 일찬교회 때문에 자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크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선망짓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인간들의 사랑은 변해요. 자꾸 변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거 이제 다윗이 쓴 이건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형들은 다 부르고 저기 다윗만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서장가 보다 엄마가 배달하는 엄마 난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인데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네.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 거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크고 신실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엘찬교회 비전이 뭐죠? 양주에서 세계로. 네.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양주에서 세계로. 네. 이제 안 나가도 돼요. 비행기표 안 사도 돼요. 어떻게? 다 보내줘 하나님이. 다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보낸 3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수보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국가 수가 더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 골고루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 양주 거기 출입국 관리소만 가면요 별의별 나라 사람들 다 만나요. 우리가 충분히 이곳에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예배가 저렇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각 종족별로 나라별로 각 모임들이 생겨나서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돼요. 엘찬교회 가봐라. 거기 가보면 종족별로 예배를 드려도 종족별 목장이 있더라. 베트남 목장, 스리랑카 목장, 열방팀 목장, 방글라데시 목장, 캄보디아 목장. 그들이 이제 견학 올 거예요. 그런 날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선교사 파송. 우리가 지금 파송 선교사님들 보낸 것처럼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 그들이 자기 나라 갈 때 파송시켜서 보내주자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해주고, 그게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의 3가지 확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3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